먼저 우리 방문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성도님 자녀가 인근에 살고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궁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6.25를 지났는데 6.25에 대한 일화가 제가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인민군으로 참전했던 분인데 북한에 있을 때 아내가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를 안 다니고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 심지어 교회를 갔다 오는 날이면 발로 차고 구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발로 차면은 또 부르고 때리면 부르고 다른 반항을 하지 않고 늘 찬송만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인민군에 참전해서 나중에 포로가 돼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잡혔다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그때에 친공 포로와 반공 포로가 구분됐습니다. 정말 공산주의를 좋아한 군인들과 하면 공산주의는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럼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선택해라. 그래서 포로를 나누어 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그래서 정말 반공을 하고 또 이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자기는 전쟁 가운데 또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는 공산주의로 가기 싫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앞에서 나는 그 살아남는 길이 하나 있는데 날 예수 믿는다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다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하냐고. 노래 한 곡 불러봐라 했어. 그래서 아는 노래라고는 다른 건 생각 안 나는데 부인이 늘 부르던 노래가 있어. 그래서 얼마나 들었든지 그 노래는 다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그냥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풀어주었어. 자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부인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복음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때 부인이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찬송을 하던 그것을 생각하고 부인께 감사한다 하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경에 보면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6월절 같으면은 구원의 은혜의 감사. 그래서 애굽에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 구원의 감사.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나 오늘 같은 맥주절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과 또 곡식의 추수를 주신 그 은혜의 감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절기를 맞아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받을 말씀인데 첫째는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추수를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했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 지났는데 사막 같은 광야에 이런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새벽마다 나가면은 이슬 같은 것이 내렸는데 꿀같이 달고 둥글고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만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늘에부터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그것이 멈췄습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내리던 것이 멈췄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에 대해서 요단강이 넘쳤다 했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단 만나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40년 동안 여러분 사탕 같은 거 먹으면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난 곡식 원래는 하나님이 곡식이 이 하나님 주신 양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서 땅의 지주가 되어서 자기 땅에 자기가 마음껏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 추수는 굉장히 감사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농사를 다 짓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하나님 생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러니까 7주를 7번. 이것은 이제 6월절, 무교절을 있는 그 무교절,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한 주간 지키면은 그 안식일이 반드시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쯤에서 77, 7번을 7주 지나면 77, 49 해서 77절. 그 49일 다음에 50일째 이 절기를 지켰으니까 맥주절, 오순절, 77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절길 때에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날 명절에 모였는데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명절 되면은 그 흩어진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되면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맥주절, 오순절날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 로마 말을 하고 아프리카 말을 하고 아시아 마게도냐 말을 하니까 그들이 난고 방언을 듣고 이게 어찌 됨인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순절인데 오늘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이 딱 6월, 7월 정도 됩니다. 그 우리 개신교에서는 6월이 지나고 7월 첫째 주에 주일날 항상 맥주절을 지내는데 이때는 봄농사를 지어서 보리나 밀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여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에는 가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인데 오늘은 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절기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지니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절기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공부도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도 주시고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하는 기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먹는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과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먼저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영생 얻게 돼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 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여러분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북한에 1996년 이후에 300만이 아사되고 지금은 코로나로 봉쇄해서 더 어려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취약한 가정에는 국가가 다 제공해 줍니다. 이 매일 먹는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많은 경우에 양식이 없는 나라도 있고 3분의 1은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하루에 2끼 먹고 3분의 1은 3끼 먹는 나라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3끼 먹고도 많기 때문에 일부러 2끼 먹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 선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됐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복음 선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반만년 역사에 이렇게 부유하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선교사님 들어와서,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에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 그때는 그렇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10명의 나환자가 얼마나 부르짖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이 다 나버렸어요. 가는 길에 나병이 이렇게 이 피가 살이 투지고 썩고 문드러지고 하던 나병을 자기들이 알잖아요. 살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살이 변화가 되니까 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나? 이렇게. 그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아수르에 포로가 된 이후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인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잘 하지 않았어요. 아주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은 그냥 짐승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와서 감사를 했어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9명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도 입 싹 닫고 모른 척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그것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그 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찌으시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이 땅이 천국 같은 그 예배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천국을 맛보게 되고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천국만 가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내팽겨 둬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신받았다고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일생을 지키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코로나 이런 시대에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늘 임마누엘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감사 중에서도 특히 추수를 하게 하신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에 비한다면 좋은 직장을 주셔서 우리가 직장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십니다. 성도의 신앙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믿음이 사람이 성장하면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희생해 줬는지 알고 그 부모님께 감사를 하면 철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 은혜에 아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척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6월절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다 죽일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가 있는가 하면 또 맥추절이나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추수를 하게 되어서 감사를 하는 그 감사절기인데 그 가을에 이제 봄은 맥추절이라고 하면 가을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할 숫자에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해서 감사한데 또 이 가을의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의 말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장막, 천막, 텐트를 짓고 또 초막을 어그어서 지내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감사를 한 거예요.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40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 가운데 농사도 못 짓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추운 겨울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더운 여름에는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버섯처럼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서 광야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성도 없단 말입니다. 성이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데 성도 없는 그 세상 말로 노다지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이 커버할 수 없는 그냥 성도 없는 그 광야에 맨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적군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후미를 공격하는 그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 가서는 그 모리아 아모리 족속들, 그 두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거든요. 그걸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을에 이제 그 수장절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하면은 이 오늘 봄의 이 맥주절은 전반기 한 학기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반년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6개월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 전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6개월 동안 돌이켜보면 이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16장 11절에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이것을 잊지 마라. 성경에 늘 지적을 합니다. 그 가을에 그 초막절이나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보면은 전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붕을 뾰족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평평하게 짓는다. 그 지붕이 우리처럼 스라바처럼 돼 있으니까 그 지붕에다가 텐트를 일주일 동안 치고 맨 땅에 자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이 돌밭에 이 땅바닥에 자고 지낼 때 어떻게 힘들게 지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집 앞 동네의 광장이라든지, 그리고는 성문 앞에는 주로 넓은 광장이 있다. 우리 같으면 시청 앞에 그런 광장이 있단 말입니다. 보통 시엔. 그러면 그 광장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광야의 들판에 그 한적한 곳에 나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일주일을 한번 휴가를 내가지고 한번 지내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밥을 해 먹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구나. 이렇게 안전한 가옥에서 사는 것,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그 이전에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떻게 지냈을까, 그렇게 감사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런 감사를 하는 가운데서 가을에 초막절이 끝하면은 봄의 맥주절에도 우리가 전반기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성경 오늘 읽어준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6장 11절 이 말씀입니다. 그걸 보니까 너의 자녀와 함께 하라. 그러니까 절기는 항상 가족들과 지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명절이 되면은 추석이나 설 되면은 얼마나 민족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 지방에 평소에 4시간, 5시간 하면 가는 거리를 10몇 시간이 걸려도 감사함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같이 절기도, 이 성경의 절기도 항상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직원들과 함께 지내라. 너희 집에 있는 노비와 함께. 그때는 구약시대에 노비가 있던 시대니까, 수천 년 전의 시대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직원들이라든지 동료들과 함께 지내라. 절기를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 그리고 또 레위인과 함께 지내라.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 레위인은 그 땅이 한 군데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전국 각 12지파에 흩어져 분배를 받았는데,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영적인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어느 지역이든지 지파에 따라 다 레위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레위인을 함께 초대해서 함께 즐거움으로 지내라. 레위인은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군대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오늘과는 다르지만은 오늘날은 교회 봉사는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항상 주의 종들과 함께 지내라. 우리 같으면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11절에. 그것은 이 신명기는 모세 때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광야를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택하여 지어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라. 오늘날 비유를 하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너의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렇게 지내라. 이런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객은 나그네를, 국내에 있는 동족이든 타국인이든 나그네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도 못 짓고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축제 때에 그들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라. 그 다음에 이제 고아와 가부라니. 그 시대의 고아와 가부는 약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고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약한 자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은혜를 제공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만 먹고 마시고 끝을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즉 동료와 함께, 그리고 또 레위인 주의 종들과 함께,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는 항상 우리가 마치고 이 맥주리 때는 없지만 또 가을에 추수감 때는 이게 과일들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장애복지관이나 이곳에 이제 항상 가서 찾아뵙고 부족하지만은 맥주자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과일 상자를 사서라도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신앙의 중심이고 출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일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그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 보릿고개 넘기던 시대는 독에 양식이 떨어진 때가 많았습니다. 쌀독에 쌀이 바닥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쑥이나 이런 걸 캐가지고 어떤 경우에 밀가루가 있으면은 범벅을 해서 먹는 그런 선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대 이유는 뭐 좀 잘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뭐 그 양식이 없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형님 시대나 그 아버지 시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춘궁기에 실제로 보릿고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넘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통해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 한 해 1년 혹은 전반기 지내온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또한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기업과 우리의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그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도록 온 천지 만물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양식을 주시고 또 햇빛과 비를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며 생업과 기업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형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절기를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 옛날 부모님을 생각함으로 더 감사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하시었다는 찬양처럼 만 가지의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복음송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주보다도 넓고 수만 가지 은혜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방문하는 우리 김영미 선생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가족과 가정이 복음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또한 또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